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주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은 거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아주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중에 믿음이 크다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채워져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근데 믿음이 아주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아주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아주 참된 것이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참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아주 따라가며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의 아주 제자들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며 뭔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아주 잘 해드렸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잘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들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아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주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주 극과 극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칭 아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그대로 100%다 아주 지키고 아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어렵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아주 말씀하셨죠. 아주 멸망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고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불의하고 죄인이고 너희들은 아주 외식하는 자고 아주 너희들은 아주 화있을진저 멸망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 아주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극과 극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전혀 없는 것이다. 아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뭐 성경의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 풀이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주 이 정도는 됐다고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거죠. 그런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주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듣는 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죠. 어떤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아주 습관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주 딱 이렇게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그거는 사람이 봐서 다른 사람이 봐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뭐 인정해줘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확정 지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아주 확정지어서 이름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뭐 얘기할 수 있고 아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주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살렸고 아주 노력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떻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엉터리구나. 자신을 살펴보고 아주 분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의 고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 저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주님을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지난 주일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지난 주일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인데도 지난 주일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태복음과 아주 마가복음에서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아주 제자들이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이 아주 적은 자라고 주님이 아주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은 주님이 보실 때 아주 믿음이 제로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각각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부 다 둘 다 우리에게 해당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일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아주 책망했느냐. 이론론적인 신앙이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론론적 신앙이 뭐라고 알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그 신앙 중심과 행동으로 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알고라도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한번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핵심적인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렸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아주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질 때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느냐? 왜 그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논적인 아주 신앙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 창조자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는 것이 이런 논적인 아주 신가이라는 거죠. 이런 논적인 구원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아주 무엇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신앙과 중심에 아주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 아주 그 신앙 안에 아주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 안에 살지 않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지해서 신앙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아주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죠? 아주 큰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 4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이 생각되어야 되죠. 그죠? 주님은 평안도 만드시고 아주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책망받기만 되어 있다는 거죠. 날마다 니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책망만 받는 신앙생활 하다가 일평생 끝이 나버린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까지 다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은 아주 믿음이 아주 전혀 없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100%다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100% 깨닫고 100%다 은혜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깁니까?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먼저 35절에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 1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시편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안 하신다. 거짓말 안 하시고 이렇게 변개도 안 하시고 다 하신다.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주 구세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주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으면은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을 아주 살리는 것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아주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서 아주 역사를 하게 되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는 우선 말씀하신 주님이 아주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자들이 믿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은 생명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복이 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그 성경 구절 잘못했는데 민수기 23장 10편 121편이 아니고 민수기 그 23장 19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니까 그죠? 우리들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으로 이루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했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그들의 아주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주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만 제자들만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같이 아주 배를 아주 이렇게 탔지만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주 바다를 아주 건너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아주 제자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아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건너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믿음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 이게 사복음서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가 해서 정말 민수기 23장 19절의 그 말씀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아주 책임지고 다 이루신다. 아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책임진다. 주님이 아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건너편 목적지에 아주 도착지에 주님이 도착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응?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녕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죠.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믿어도 어떻게 믿습니까? 100%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골라서 믿고 응? 아주 쉬운 것을 믿고 어려운 것은 안 믿고 이런 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아주 100% 아멘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주 선택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똑같은 대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응?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주님을 모신 채로 아주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한자 빠뜨리지 말고 이 말씀들이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를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지금 그들이 제자들이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예수님을 아주 배에 아주 타신 채로 그냥 모셔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읽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이 차이가 뭔가 도대체 이것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또 깊이 생각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돼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런갑다 이거죠. 그런갑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편안히 아주 모신 채로 자기들이 노를 지어서 예수님을 무사히 아주 바다를 건너게 한다라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제자들이 배에 타신 예수님을 아주 편안하게 아주 모셔놓고 자기들이 노를 져서 예수님을 아주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6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겁니까? 주님이 나의 의로. 예?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지금. 나의 의로 안 되는 것이다. 또
주님이 이끄시고. 예? 여기에서 36절에서 한 단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모셔간다는. 예? 모셔간다는. 그렇죠. 응? 뭐가 잘못됐느냐? 이 모셔간다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인도자이고 그들의 구원자이고 그들을 이끄시는 목자로서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응?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무슨 출신입니까? 그렇죠. 어부 출신이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얼마나 잘 줬습니까? 그리고 배를 얼마나 잘 다룹니까? 그리고 이 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나 날씨나 기상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느끈하게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걱정 마시고 아주 주무십시오 하면서 아주 배 뒤편에다가 아주 자리도 쫙 깔아주고 아주 베개도 갖다 드리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아주 모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상이 뭐냐라는 거죠. 실상은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인도받고 예수님이 바다를 편안하게 잘 건너도록 제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도자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대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아주 건너가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참된 그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미 대전제가 35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자.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게 대전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모셔가겠다라는 거죠. 모셔가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비록 노를 주어도 주님께서 아주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데에 아주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거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노를 지어서 주님을 건너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역사에 자기들이 아주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더라는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자기 힘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잘못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것이 아니라 아주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뭐 전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아주 배에 대해서는 아주 뭐 그냥 뭉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무능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편안히 모실 테니까 아주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편안히 돌보아 드리면서 주님을 모셔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미리 다 정해놓고 다 준비할 것 다 준비해놓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니까 주님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다 하면서 주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이미 계획 다 해놓고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니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다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하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을 지시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걸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전혀 아주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일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을 아주 몰아가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주 믿음이 아주 전혀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주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걸 잘해가지고 다섯봉지로 다 일을 끝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준비되놓고 내가 다 하니까 그냥 주님 그냥 없어버려 그냥 뭐 도와주시라면 도와주시고 말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아주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우리 삶 속에서 그와 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처럼 똑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이루어져도 그 영혼은 아주 파리해지는 거예요.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냐? 네? 믿음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대부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도구로 아주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아주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확증해주는 말씀이 어딨냐면 사무엘하 아주 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이 아닌 아주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알고 일할 때에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읽어봤지만은 3절에 하나님의 계, 아주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그런데 아주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더라 그랬죠. 몰고 가더라. 하나님의 궤는 아주 성막의 지성소에 드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이거 하나님의 궤는 주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을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가시오, 하나님 저렇게 가시오,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법궤를 실은 아주 수레를 이 우사와 아이오가 아주 몰고 갔다라는 거죠. 몰고 갔다. 하나님의 궤, 법궤를 실은 수레는요, 사람이 전혀 이끌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가 아니고 이번에는 사무엘상 6장 11절 12절에 사람이 이끌지 않았는데도 아주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아주 목적지까지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베스베스까지 어떻게 합니까? 도착지까지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무엘하 6장 아주 3절에 우사와 아이오는 하나님의 궤를 이리저리 몰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아이오는 아예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따라오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는 것이 잘한 겁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주 몰고 가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앞서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주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서 하나님을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따라오라고.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따라오게 하셨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따라오라. 갈수록 첨이 가견이죠. 6절에 가보게 되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궤 수레가 이루어졌을 때에 소가 막 놀라서 번쩍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법궤를 아주 붙잡은 거예요. 왜냐? 아주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 이렇게 다칠까봐 아주 우사가 붙잡고 돌본 거죠. 그러자 7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궤, 아주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죄인인 사람이 절대 만지면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동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합니까? 채를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손이 절대로 닿지 않도록 그렇게 다 지시하고 명령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아주 가서 법궤를 아주 붙잡자마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해서 법궤 앞에서 우사가 아주 접사하게 되죠. 접사.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사무엘하 6장 아주 이 3절부터 7절의 그들의 행위가 전부 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몰고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 앞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 아주 마가복음 4장 36절에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궤를 아주 붙잡고 돌본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돌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아주 애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돌보고 아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돌본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에 우사와 아이오처럼 믿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아주 믿음으로 착각하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답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하고 하나님 뭐 드리고 뭐 하는 이렇게 쭉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믿음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본문 36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고 자기들이 배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아주 다룰 수 있으니까 주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아주 우리가 잘 돌보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져서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6절을 읽을 때에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이라는 것을 아주 분별하고 아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하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전부 다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아주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시겠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36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결과가 37절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 일어난 사건이 37번 보니까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38절에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넣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 배가 아주 침몰하기 아주 배가 뭐 파도가 덮쳐가지고 배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됐으니까 아주 침몰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아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잠잠하던 바다에 왜 갑자기 폭풍우와 파도가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조용하게 잘 가던 바다에 한가운데쯤 갔을 때 왜 그렇게 아주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렇게 쳐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아주 꿰뚫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폭풍우와 파도는 아주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으지 않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폭풍우가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면 그것만 딱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 힘센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것은 전혀 아주 생각지도 뭐 않고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아주 큰 폭풍우와 같은 아주 큰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큰 파도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아주 아주 집채만한 아주 몰려오는 큰 어려운 그 상황만 이렇게 아주 보게 되고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막 밀려오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아무리 강하고 파도가 아무리 세도 그것은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아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어떤 이 환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이것이 다 주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가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주무시는데 그런데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가 지멋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겁니까?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39절에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아주 고요하라! 하니까 아주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다면 이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막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고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39절의 말씀을 아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봤다가 이걸 또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잠잠하게 하는 것만 믿고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 그런 것만 믿고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거는 안고 다니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조물주 주님은 주님이고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이 하시는 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뭐가 보이는 겁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죠.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서 아주 일으켜서 폭풍과 일어났고 아주 파도도 일어났고 배를 덮쳤구나.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여러분들 폭풍과 같은 큰 환란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런론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폭풍우를 일으켰느냐, 파도를 왜 일으켰느냐는 거죠. 왜 일으켰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노를 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멸망.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의 의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멸망으로 아주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는데 그 말을 믿으면 내가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아주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고 건너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슨 알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바다를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들어본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 바다에서 노련하고 어부 출신이고 뭘 해도
절대로 아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뺐더라는 거죠.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 더 이상 아주 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했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다에서 자기들이 어부로서 아주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배를 잘 요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노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찾게 하시려고 폭풍우와 파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으킨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있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폭풍우와 파도가 일어난 것을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죽을까봐 아주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개의치 않느냐라는 거죠. 응? 지금 어떤 투로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네. 주님을 깨우며 원망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어찌 개의치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뒤편에서 지금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십니까? 지금 주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죠, 그죠? 베개는 그러면 누가 주었습니까? 예? 제자들이 베개를 마련해주고 주무시도록 아주 뒤편에다 자리도 쫙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해준 걸 그대로 지금 주님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돌봐드렸는데 주님을 잘 성심성의껏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잘 돌봐줬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돌봐주지 않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모른 척 합니까?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편히 주무시라고 우리가 아주 베개도 갖다 드리고 아주 자리도 깔아드리고 편안히 모셔드렸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지금 놓아주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아주 죽게 됐는데 뭐 번체만치하고 내버려두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개의치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돌봐드렸다면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께 기부했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테이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주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같이 힘을 해가지고 막 노를 같이 견는 아이고 너 수고하구나 내가 좀 늦었다 하면서 막 노를 젓는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막 배차서니까 나도 뭐 하나 그릇 줘가지고 막 물을 아주 뭐 이렇게 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우리 지금까지 잘해줬으면 뭐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찾아봤잖아요, 어제.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것을 되돌려 받겠냐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아주 속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찬송할 뿐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직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주 봉사하고 아주 수고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 됐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돌봐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아주 노를 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테이크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개의치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5절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로부터 아주 반대 거꾸로 대가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주 주님을 돌본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을 구해 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할 것이 한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맙다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 한이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벽이 하나 갖다 드렸다고, 배 뒤편에 자리 하나 깔아드렸다고, 노를 좀 지어왔다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의 대가로 아주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요,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멸망길로 아주 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40절에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했죠. 믿음이 적었냐 했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까? 없느냐.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아예 없더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중심이 이렇지 않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야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믿음이 조금 있는데 그냥 좀 과장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주님이 보신 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절부터 여기 41절까지 우리 말씀을 몇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읽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들이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찌 개의치 하냐고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이고 그들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주 구주여,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주 구주이고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좋은 것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다. 그리고 아주 능력을 행하시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천당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복 받는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입니까? 착하고 아주 선하게 살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아주 받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딱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아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주라고 불러야 되죠.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정교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첫 출발이라는 거죠. 첫 출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내가 찔림은 너희의 아주 허물로 인함이고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의 그 육신의 어떤 저주와 질병들을 주님이 다 아주 도맡아가지고 채찍을 맞고 아주 징벌을 당했다. 이것을 아멘 하고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 주님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진리로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의 모든 예배를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 교회 와가지고 아무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 연락하느냐?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되어야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 시간에 듣고 주워가지고 뭐 들러가죠. 머리만 커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이름난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큰 교회로, 뭐 이름난 교회로, 뭐 그런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주 그런 교회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어떤 뭐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학적인 것으로 가리키는 거죠. 아주 철학적인 거. 그죠?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를 받으면 그 학위가 PhD, 철학 박사학위단 말이에요. 신학 박사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노는 거예요. 설교를 철학적으로 논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 수양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아주 성경 지식을 아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함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아주 교훈을 듣고 착하게 착하고 선하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여 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마음 중심은 아주 훌륭한 아주 선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다요. 많은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날 신학 지식도 많고 아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믿지 않아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았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을요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 이 뜻이구나. 성경을 많이 알죠. 아, 이건 이 뜻이야. 이건 이 뜻이야. 믿지는 않으면서 뜻풀이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아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직분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믿음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저 사모님 저 밖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막 저 내려가 가는데 지금 뭐예요? 어디 저 빨리 내려가는 중. 선생님이라 부를 때 있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왜 믿음이 없다고요? 선생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자기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자기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자기들이 지켜서 행한다라는 거죠. 말씀한 대로 자기들이 지켜 행하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실제 자기들의 노를 지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가자 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의 그냥 생각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너가자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들로 아주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가니까 그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대.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전제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의만 나타내고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은 베개를 갖다 드리며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주님을 우리가 잘 돌봐드렸는데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어찌 개의치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돌보고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 아무것도 받으실 것이 없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고 순간순간 주님이 아주 우리를 아주 숨쉬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게 하고 생활하면서도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복받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저 주님께 아주 믿음으로 좀 전에 믿음을 했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저 주님께 고맙다고 영광 돌릴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중심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믿음이 전혀 없느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좋은 아주 예로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와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아주 돌보고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것이 최고인 걸 알고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좌로 우로 막 이렇게 멋대로 아주 지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우리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정반대로 너희 믿음이 크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주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계속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년 한 해 주님이 너희 믿음이 아주 어찌 그리 크냐 너희 믿음이 정말 크다 하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아주 멸망길로 아주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점이 싸우니 깨달은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금년 안에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